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임신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마리아 몸에 잉태되고 태어나실 예수님을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쯤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여러분 700년 미래를 좀 어떻게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100년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700년이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쯤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기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니 아마 이사야 자신이 전하고 기록하면서도 이게 맞나? 아마 놀랍고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뭐였죠? 와,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할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불젓가락을 그의 입에 대시면서 그를 부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힘입어서 이사야가 심정에 불타서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분이시기에 그걸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환상 중에 뵌 것만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던 이사야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니까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예언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을 미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그 기도까지 들으시고서 이제 사라지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신비합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몇몇 부분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즉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로 등장했다가 뒤에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사기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있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보였던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신 뒤에 그 다음에 또 후연히 사라지세요. 구약에서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사람이 되셨다는 건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영혼과 몸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 과정과 감각과 경험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먼저 10달간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부터 쭉 자라다가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라면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셨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져 오셨다는 것 말고는 일반 사람들의 출생과 똑같습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엄마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똥오줌을 못 가리고 옹알이를 하던 아기에서 점차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그 다음 청년 성인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한 당연하게도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셔야 살 수 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거나 견뎌야 했으며 한참을 걸으시고 나면 피곤해서 앉아서 쉬셔야 했습니다. 즉 사람의 본능과 연약함과 한계를 똑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또한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앞에 두고 있으실 때는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에 아주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우리가 쓰는 표현과 비슷하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가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분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똑같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오늘 요리문답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제가 문을 읽고 오늘도 답 중에서 1번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성,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됐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자, 우리와 존재 양식이 다른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존재 안에서 하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다 충분히 알지 못해요. 자,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두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몸은 물질 세계 존재인데 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돼서 인간, 곧 나라는 존재가 되는지, 영혼의 특징과 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 인격을 구성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경험하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뿐이지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었고 처음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즉 신성과 인성의 결합,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일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더 어려운 차원의 문제를 우리 수준에서 다 해결하고 맞춰 보려다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문제가 늘 있어 왔어요. 즉 성경이 이만큼을 얘기하면 이만큼을 그대로 이렇게 딱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내가 이 퍼즐을 풀어보겠다는 호기심과 교만이 작동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추측과 상상을 곁들여서. 그러다가 이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쪽으로까지 나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관,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근데 그것의 대부분은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거와 다른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시대였지만 그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은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라 사상. 근데 헬라 철학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몸과 물질은 열등하거나 악한 걸로 봤어요. 자, 이런 그 시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열등하고 악한 몸을,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단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주의하게 살피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폈는데 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것이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영은 하나님의 영, 몸은 인간의 몸. 그러면 이 존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반신반인이 됩니다. 완전한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완전한 인간이죠? 근데 이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간의 몸만.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말에 안 맞아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포도주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다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와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잘것없는 인성이 무한한 신성과 결합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그럼 이 인성은 마치 포도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져서 그 성격을 잃어버리고 바다와 똑같이 되듯이 인성은 결국 신성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그냥 신성에 흡수돼 버려가지고 사실상 신성만 있는, 이걸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려가지고 단성, 신성만 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설치니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특징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있어, 다중인격이.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모여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리하면서 여러 신조들이 생겼습니다.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 등이 생겨서 사실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고백한 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예수님의 이 인간의 되신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비성경적인 교리로 나아간 또 하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한 마리아의 위상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합당하게 보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헌신한 믿음의 여인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딱 맞아요.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보면 딱 맞는데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점점 상상과 근거 없는 전설을 덧붙이면서 마리아가 인간 이상의 존재로 갑니다. 나중에는 마리아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게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사도들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높은 존재, 중보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신약성경 끝까지 마리아 전혀 안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어떤 교회 전통 속에서는 이 마리아가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막 계속, 그래서 사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해서 교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나 어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역대 모든 교황들이 그 마리아의 동상이나 그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토록 중요한 존재였다면 성경이 그거를 증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마리아를 부러워하는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 여기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결국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 예, 아 마리아 정말 복된 여인이네요. 부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보기에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 하는 그 말씀과 부분적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상황에 맞추려고 꺾고 비틀어서 변형시켜서 나에게 적용한다든지,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완전한 진리의 샘물에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각종 종교적인 행동과 생각들을, 불순물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오염시키고 혼잡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받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변형시킬수록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집중할수록 우리가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을 이 정결한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어야 하나님이 예전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기억하고, 그리고 피를 바를 때마다 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면 딱 이제 영접을 할 텐데, 만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양을 잡고 피 흘리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자신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그냥 대체해버린다면, 그러면 유월절에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삭제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추가해서 처음에는 어린 양만 이렇게 딱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어린 양을 낳고 젖먹인 어미 양에게도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어미 양을 막 아름답게 꾸며서 그 앞에 절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절기를 주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유익을 얻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뭔가를 생략한다든지 뭔가를 추가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잡한 사변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래 던져야 할 질문과 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딱 받고 나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시공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몸소 짊어지시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요리문답에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했던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굳게 붙드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채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와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자,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아까 읽지 않은 답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죄가 없으셨다는 말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즉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고, 평생 죄를 전혀 범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칫 죄의 유혹을 안 받으셨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 사셨고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 죄의 유혹을 안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말은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고, 그러나 죄의 유혹은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는 삶을 덜 힘들게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에 물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물의 예를 들자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완전한 제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성경에 보면 적용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하나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와 고통을 경험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워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세포를 그리고 인간의 성격을 규정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한계와 연약함과 고통과 상실을 맛보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틀에서 고통을 맛보시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심판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도우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랑 상담할 때 훨씬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상담하게 되나요? 꽃길만 걸어온 사람에게 내가 고통 속에서 상담할 때는 근데 저 사람이 날 이해할까? 아무리 전문적인 상담가라고 해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상담자에게 내가 고통 속에서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어요? 알 거야. 공감해 주겠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 간에 이건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는지를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자, 한 말씀만 더 간단히 보고 마칠게요. 자, 신자들이 실천해야 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을 이렇게 쭉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을 가장 완전하게 깊은 차원에서 실천하신 모범이 누구겠습니까? 예, 성육신하신 예수님.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즐거움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누구를 묵상하면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뿐 아니라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모든 신자의 실천 사항을 적용할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종합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래서 나를 낮추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도 또 최고의 모범이신 얼마나 많이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실천하셨는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순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핵심 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열심히 실천하면서 자기 의의를 쌓는 율법주의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깊이 묵상해서 내가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실천으로 나아가야만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나아갈 수 있고 율법주의나 어떤 다른 오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겪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성경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마지막 귀결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그래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며 다시 헤매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